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예배 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우리 407장 옆에 407장 부르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기에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거룩한 주의 날에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 비록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신 사명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원근 각지에서 주의 제단 앞에 찾아와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기에 주의 제단 앞에 찾아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찾아왔을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인하여, 주께서 내게 은혜 주셨음을 인하여 기뻐 감사하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악한 사탄 마귀 우리의 예배를 해방치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깨닫고 세상에 돌아가 살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 통하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서 담대하게 세상에 돌아갔을 때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부르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무릎을 깊이 꿇으십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어땠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 앞에조차 거리껴지는 참으로 부족했었고 부끄러웠던 모습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어도 또다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시간 믿고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드릴 때에 홍문기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과 선교 사역 등 이모저모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다만 아직도 준공 검사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각 부서별로 다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승인케 하여 주셔서 지체되지 아니하고 속히 준공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분양임대도 시기적절하게 마땅한 업종들과 교회로 운영키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사후관리에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체력과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의 일 하시는 데 있어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우리 교회를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위에도 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은혜로 늘 범사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신 사명 다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명 다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나이다. 저희들 늘 듣고 실천하여 승리하며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신 사명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IBM이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사람을 키워서 일을 맡기는 전략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한 번은 그 회사에서 유능한 젊은이로 생각해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투자 분야를 담당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를 그에게 맡겼는데 그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첫 번째 자기에게 맡겨진 프로젝트에서 1,000만 불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회사가 세워놨던 그 장기적인 목적의 그 프로젝트 전체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일을 맡았던 사원은 톰 왓슨 회장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신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일할 면목이 없다면서 사표를 제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왓슨 회장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회사에 1,000만 불을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회사가 자네를 위해서 1,000만 불을 투자한 것이라네. 그러니 사표를 거두고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 사람은 자기를 믿어준 회사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IBM의 회사가 오늘날 같은 세계 굴지 회사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한순간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람을 키워서 일을 맡기는 그 경영 전략이 오늘날의 IBM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일구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도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나 조직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저 예배드리는 사람만 늘어간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람으로 말하면 비만해져 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뚱뚱해지고 비만해진다고 다 건강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건강은 더 해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게 다 옳은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 당시부터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큰 메모드급 교회로 성장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한 사람을 키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당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한 말씀처럼 세상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 10명 때문에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큰 교회 목사님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참새가 소잔등에 올라앉아가지고 요리 쪼고 저리 쪼니까 소가 귀찮으니까 꼬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참새를 쫓으려고 했답니다. 그때 참새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고기 한 첨하고 네 고기 10첨하고 안 바꾼다 그러더래요. 저 어렸을 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겨울이면 덫을 놔가지고 참새를 잡아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근데 뭐 조그마 가지고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먹을 건 없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내 고기 한 첨하고 네 고기 10첨하고 안 바꾼다. 제 마음이 똑같습니다. 다른 교인 10명하고 우리 교인 1명하고 안 바꿔요. 그만큼 제게는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 지론은 개꼬리 3년 묵힌다고 여우꼬리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꼬리 3년 묵힌다고 저절로 여우꼬리 되나요? 하다못해 뭐 염색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가공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여우꽃처럼 보이게 하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고 저절로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르침에 따르는 그런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야, 뒷받침되어져야 비로소 여러분이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훈련소, 영적인 훈련소이고 우리는 그 훈련병들이다. 남자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훈련소 다녀온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뭐 아주 기초 훈련부터 시키죠. 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좌로 오버, 우로 오버가 막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은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는 병사로 맡은 자리에 배치를 받게 되어져요. 저도 훈련병 생활을 거쳤지만 처음에 훈련소 들어갔을 때를 일을 기억하면 정말 속된 말로 개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살던 젊은이들이 한 군데 모아놨으니까 이거 뭐 진짜 중구난방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기압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찔러 길게 찔러 뒤로 돌아 찔러 뭐 훈련시키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법을 훈련시키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나라를 맡겨도 될 만큼 훌륭한 군인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역시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명. 그 12명과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12명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처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최후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 내용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조직이나 제도나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기도 내용은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큰 축복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교회에 이 12명의 제자들 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에 전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꾼 만드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실 만한 일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명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시려고 준비시키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제자들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한 집안에 살면서도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살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콩가루 집안 됩니다. 교회도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먹는 거에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곳에 모였을 때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교회는 콩가루 집안 됩니다. 콩가루 교회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올 때는 다른 뜻,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훈련받는 내용은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껏 똑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듣고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리스도인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훈련받은 말을 세상에 나가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떨쳐버려야 그 생각 바뀌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사람으로 훈련되기 어려워요.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 하나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함께 또 모여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뿔뿔이 나뉘어졌던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교회였어요.
십자가의 역사는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역사입니다. 죄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십자가였고, 이웃과 갈라졌던 이웃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십자가였고, 또 내 생각, 내 방법만 고집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내 주장 내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절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더 옳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민주주의를 하는 곳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뭐죠? 백성 민자, 주인 주자. 백성이 주인 되자고 하는 주장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근데 뭡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그게 교회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떨쳐버리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인됨을 인정하는 훈련받는 것, 그게 이곳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요, 내 생각을 앞세운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생각 비워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묘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삐지고 토라지면 절대로 다시 합쳐지기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걸 보고 크리스찬 작가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를 풍자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거기 보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개하고 고양이가 사이가 아주 원수잖아요. 앙숙이잖아요. 한 우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게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원수지간인데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곧 친해져서 같이 잘 지내더래요.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이유는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치켜들고 살래살래 흔들어요. 그렇죠? 고양이는 반대로 잔뜩 긴장하고 겁을 먹고 싸우겠다고 준비하는 태도가 바로 꼬랭이 치켜 세우는 겁니다. 치켜 세우고 흔드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꼬리를 이렇게 치켜줄 때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핥힐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개는 긴장하고 자신을 방어할 상황이 되면 꼬리를 탁 내리고 가랑이 사이 감춥니다. 고양이는 완전 반대. 그러니까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개는 반갑다고 꼬리 흔들면 고양이는 이놈이 날 공격하는 거라고 해석하니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또 넣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새 짐승이 서로 처음에는 당황한 눈치였더니 조금 지나니까 역시 그들도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하고 천주교인을 섞어서 한 우리에 집어넣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싸우기 시작하더래요.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격렬하게 싸우더랍니다. 이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풍자입니다만 그만큼 교인들은 하나 되기 어렵더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렵죠? 내 생각 포기하기 어려워요. 내 방법 포기하기 어려워요. 내 경험 포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을 테니까. 특히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영의정자리고 나는 우의정자리 내 거다, 이렇게 서로 자리 다툼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을 내고 다툰 모습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앞으로 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놈들이다. 이 생각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이놈들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 비우셔야 합니다. 내 방법 비우셔야 됩니다. 내 경험 100번 옳죠.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보다 그거 앞세우면 안 돼요. 그것도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열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계 전투식의 활약에 의해서 건설되는 게 아니라 상호 협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법이에요. 서로 다 나뉘어서 다투게 되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작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윈윈 전략이 아니라 루즈 전략이에요. 서로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서로 사는 전략이 아니라 서로 죽게 만드는 전략. 그게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눈높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눈높이라는 말은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 견학을 가기로 해놓고는 그 전날 자기가 미리 가서, 박물관에 미리 가서 어린아이 키 높이로 이렇게 무릎을 꿇혀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전시물들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학생들을 인솔하고 가서 학생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준 데서부터 유래된 말이 눈높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과 눈높이가 맞춰져서 하나가 된 교사라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듯이 우리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이 저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이 기도한 내용은 저희를 세상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왜? 주님은 이제 하늘로 떠나실 순간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유언과 같은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유언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를 세상에서 지켜달라고, 죄 짓지 않고 죄 가운데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그 거짓과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왜 지켜달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분투 항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자녀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가시밭길을 피하게 해주시고 꽃길만 걷게 해주시옵소서. 안락하고 쉬운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 아닙니까?
근데 메가더 장군의 기도는 달랐어요. 환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아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고난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겐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매번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음번에 똑같은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훈련받아야 할 우리 훈련생들인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훈련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담쌓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 맡겨진 훈련생들이 눈앞에 닥친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성경에서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한 것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에요.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지목을 했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 6절인가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 얻게 하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지금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야간 공습이 있던 날 그 포탄 소리에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웃집으로 갔대요. 갔더니 그 친구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친구 딸은 소파에서 편안하게 아주 단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소녀에게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무섭지도 않니? 어쩜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자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저씨, 시편 121편 3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어요. 근데 무엇이 무섭겠어요? 그러더랍니다. 거기서 엄청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참된 신앙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붙들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셨어요. 그래서 농사꾼 아들로 자라났는데 학창 시절에 들판에 나가서 맨날 일을 하는 것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꾀가 나는지, 정말 일하러 나가자 그러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주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너 일 안 도와줘,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고, 농사를 못 지면 너 학교 못 보낸다. 근데 그 한마디에 꼼짝없이 끌려다녔어요. 학교를 못 보낸다니까, 돈을 못 벌면. 그래서 이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해가지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길이다 해가지고 들판에 다니며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쟁기질을 하는데 이렇게 쭉 지켜봤어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게요 하고는 이제 논을 갈아엎는 쟁기질을 아버지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보기하고 다르더라고요. 좌우로 중심 잡는 것도 어렵고, 이 쟁기 각도를 적당히 이렇게 들어줘야 일정한 깊이로 쫙 갈아지는데, 근데 이게 뭐 옆으로 좌우로 쓰러지지 않게 신경 쓰다 보면 이 쟁기날이 뭐 각도가 안 맞아 하늘로 그냥 와서 그냥 갈아지긴 그냥 맨 땅으로 그냥 쭉 끌려가 버리고, 어떻게 조금 더 신경 쓰라고 들으면 그냥 깊이 박혀 가지고 소가 힘이 들어서 끌고 가지를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조금 했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갈아지고 어떤 데는 안 갈아지고, 중요한 것은 갈고 난 데를 보니까 아버지가 갈아오는 쟁기라는 자리는 일정하게 딱 빠르게 갈아져 있어요. 근데 내가 간 것은 이게 벌어졌다 말았다 막 들쭉날쭉해서 결국 아버지가 다시 갈았어요. 그래서 왜 나는 똑바로 안 갈아지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네가 갈아야 할 끄트머리 지점에 딱 목표를 한 군데 딱 정해놓고 거기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목표를 딱 정해놔야 그리로 똑바르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움직이지 않는 목표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조선의 그 도예공들이 있습니다. 그 도예공의 후손으로서 일본 도예계의 대부가 되었던 심수관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작업실로 그를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흙덩어리를 뭉쳐서 도자기를 비는 물레 위에 딱 올려놓고는 바늘 하나를 조심스럽게 그 가운데 중심에다 딱 꼽더래요. 그리고는 물레를 돌리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뭘 느끼는지 자세히 주의 있게 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심수관이 어린 나이에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나서 한다는 말이,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버지가 말하더래요.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네가 가야 할 인생이다. 심수관은 그때는 아버지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일본에 끌려온 조선 도공들의 조선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패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 도공들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으라는 그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돼요. 끊임없이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다 비우고
그것들은 세월이 달라지면, 세월이 흘러가면 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해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훈련소인 우리 양성교회를 통해서 우리들 부지런히 내 생각 비우고 내 경험 비우고 내 방법 비우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훈련되어져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걱정부터 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인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영적인 훈련소인 우리 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기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돌아보면 내 생각이 앞섬을 문득문득 느낍니다. 내 방법을 고집했었고 내 경험을 더 의존했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의지하던 습관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 말씀이 먼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훈련되어지길 원하며 또한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귀한 줄 몰라서 드린 것 아닙니다. 물질이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귀한 줄 알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드렸고, 물질이 다 쓰게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그럴 때마다 이 예물 드린 사랑하는 종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종들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큰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준공검사가 빠르면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상가의 임대 문제 놓고도 좋은 세입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벌써 암암리에 70몇 명이라고 그러죠. 벌써 그렇게까지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염력이 세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방역에도, 개인 방역에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는 더 조심스러운 게, 다른 데서 걸렸어도 교회발 이렇게 뉴스가 나가요. 다른 데서 걸렸더라도 그가 교인임이 판명되면 무슨 교회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생긴 게 아닌데도 그가 우리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폐쇄 조치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조치를,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각별하게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 좀 금해 주시고, 또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38장 1절만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이제 세상에 돌아가 살 때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되어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